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도 지금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키고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은 들어오신 이후에 받으신 용지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네. 위시리스트를 쓰는 용지인데 위시리스트가 괜히 위시리스트라고 영어로 썼지만 그냥 내년의 소망, 아직 내년이요 15분 남았으니까 내년의 소망, 내년의 기도 제목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1번, 2번, 3번 3개만 썼죠? 순서대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씩만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신 다음에 거둘 거예요.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릴게요. 빨리 쓰세요. 펜 준비 안 했어요? 이쪽에 누가 좀 하세요. 도와주셔서 볼펜 좀 나눠주십시오. 세 가지가 생각 안 나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생각이 안 나시면 생각나는 대로만 쓰시면 됩니다. 생각 안 나면 그게 어디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 짜낸 소망이지? 딱 생각나시는 거 3가지 쓰시기 바랍니다.
무슨 시험 보듯이 권심하지 마세요. 네, 대충 다 쓰셨죠? 네, 걷어주세요. 누가 거두시나요? 인제 나누신 분들 계시네. 자,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걷고요.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릴게요. 다 적으시고 다 내셨어요? 네, 이제 설교할 거니까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1년에 한번 이 시간에 설교해 보는데요. 정신이 몽롱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뭐 밤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설교 들으시다가 자꾸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4년 잘 보내셨어요? 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2014년이 10분 남았는데 돌아보면 뭐 후회되는 일도 있고 또 아팠던 일도 있고 또 슬펐던 일, 아쉬웠던 일, 또 기뻤던 일, 그런 일도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시간은 다 지났고 이제 10분 정도만 지나면 2014년은 그냥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마음에 후회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 섬기고 더 잘할 걸 그랬다는 마음도 들고요. 또 안 보이시는 분들 얼굴 생각하니까 또 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갔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2014년 365일은 이미 얼마 남지 않은 채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새해를 주시니까 또 새해를 주님 안에서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 다 잘 적으셨어요? 어떤 소망을 쓰셨습니까? 새해 소망 혹시 이렇게 쓰신 분 계십니까? 새해에는 꼭 병이 걸려서 한번 입원해 보고 싶다, 이렇게 쓰신 분 안 계세요? 혹시 이런 분은 계십니까?
이번에는 최소한 3번 정도는 수술을 받아봐야겠다. 아니면 올해는 내가 좀 그동안 계속 오르던 봉급이 좀 깎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신 분들 없으시죠? 올해는 우리 아이 성적이 꼭 10등 이상 떨어져야 될 텐데, 내년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지만 열매는 절반만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으로 쓰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2015년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배가로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신 분들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소망을 쓰실 때는 올해보다는 나은 내년을 소망하며 쓰셨겠죠. 어떤 면에 있어서든 올해보다는 나은 내년, 그것을 아마 소망하며 쓰셨을 겁니다. 사업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인정받고 승진도 되고 월급도 오르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은 올해보다 제발 한 등이라도 올랐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올해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쓰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적어서 제출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1년 동안 기도하시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돌려드릴 텐데, 그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1년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졌을지, 아니면 잘 안 이루어졌다면 무엇 때문이었을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어요. 소망을 적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적은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내년에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 그 확인할 때 어떤 기준으로 확인을 하실 겁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열심히 할 만큼 얻어냈구나 라는 것으로 확인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정말 2015년에는 운이 너무 좋았어, 그렇게 판단하실 건가요? 아니면 2015년은 운이 안 따랐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그렇게 판단하실 건가요? 어떤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1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다짐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이 신명기서예요. 그렇죠? 이 신명기서는요, 본래 원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지만 율법이 또 다른, 원래 하나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는데 또 다른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첫 번째 주셨던 그 율법을 모세가 새롭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처음에 홍해를 건넌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셔도 율법을 주실 때 있었던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단 2명만, 모세까지 포함한다는 3명만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 관계의 핵심이 들어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를 지났어요.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고 살아갈 사람들, 그 중심이 될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모세가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니까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무엇보다 가르쳐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이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결국 뭘 말해주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 이것을 지금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를 살아갈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들어있어요.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묵은 시대를 지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 2015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텐데,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소망을 품고 올해보다는 나은 내년을 꿈꾸는데, 올해보다 나은 내년, 올해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내년이 되려면 나는 과연 오늘 무엇을 결심해야 되고 무엇을 다짐해야 되는지, 과연 나는 2015년을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5년을 소망 속에서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설교하는 이 모세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 관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계약의 주체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혼자 계약을 맺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와 상대방이 있어서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죠. 자, 언약 관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 관계는 사실상 무슨 관계라고 다시 말할 수 있냐면 은혜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약이지만, 계약이지만 1대1로 맺은 계약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지만 이 관계는 동등한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런 파트너로 삼으신 것은 그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을 그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관계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따라하세요. 눈 감기기 전에. 네. 새해가 됐는데 새해부터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12시 4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 사랑하신 이유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요. 속량하셨다는 단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택하심도 우리가 택함 받을 만 했기 때문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아무리 택함 받을 자격도 없었고 택함 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속량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도 이미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이유였습니다. 그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건 시내산에서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 그 민족을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이미 속량하여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만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안에 요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백성을 주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너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구한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관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오늘 저는 이걸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설명을 위해서 세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첫째,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속량하신 백성들이 당연히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으로 요약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의 말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뭐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명령 따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 정탐꾼이 올라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강대함을 보게 된 겁니다. 실제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다고 해도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백성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의 강대함을 보고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기억해라.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다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눈으로 홍해 가운데 애굽 군대가 다 빠져버리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강대한 민족들을 만나는 것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 속량해내셨다 그랬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향하여 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억으로 세 번째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세상 유혹에 빠졌던 거 아니에요? 세상이 무너뜨리려는 거, 세상이 욕심부리게 하는 거, 세상이 미워하게 하는 거, 그거에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포함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거요?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일한 대로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적들로부터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고 기대하고 내년에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이 말씀 가운데 물론 그 시대의 말이지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그걸 소망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걸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받을 수 있게 행하라고 하세요. 순종하라고 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세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라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걸 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꾸로 되어 있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주님 모시기 아름답게 순종해야 되고 담대하게 서야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참된 믿음의 생활은 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좋은 관계, 이 관계는 없으면서 원하는 것만 얻으려 그래요.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고 나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년에 이런 복을 빌어달라고, 이런 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며 승리하며 살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헌신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기 위해, 더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이 밤에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행하라 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만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 헌신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